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여기 스님들께 듣고 제가 과연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걱정도 됩니다. 우선 그 앞에 두 노심에 대해서 우리 효주 스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더불어 몇 가지 말씀 저만 아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두 어른 스님 모시고 우리 자비선사에 온 건 우리 지훈 효주 스님 인연입니다. 사실 티벳 난민들 여권 만들기 어려워요. 물론 여권은 아니고 아이디 카드라 해서 신원증명서인데 일단 작년부터 스님께서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권을 어렵게 만들고 이번에 한국 비자 만든 것도 스님께서 이러이러한 연고로 우리가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노스님 뵈면 알지만 두 분은 제 인생의 수행길의 마지막 모델이십니다. 제 인도에서 지금 30년 되어 가는데 이 어른 스님들을 26년에서 28년 동안 꾸준히 지켜본 저로서 참 이분들에게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국에 정말 좋은 사찰과 좋은 사람들께 뵙게 하는 효도 관광을 나왔습니다. 저도 곧 나옵니다. 이제 한국에. 그래 이제 지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 마치고 두 분께 한번 질의응답도 하시고 그건 우리 여기 계시는 따시 스님께서 그렇게 맡기로 했어요. 그래 두 분 스님은 내가 한 40분을 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송단 거사님 예, 그 두 노스님 조금 쉬시라고 뭐 알아 한국말도 모르는데 겔라 낭나 휴제 공기 깨탕자 여기 45분에 와주십시오. 참 한국에 들어오니까 요란하네요. 요란. 이렇게까지 민중들 응어리지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죠. 정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근데 이렇게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지금 누가 그 키잡이가 없고 이끌어주는 그런 저희가 지금 우리는 상실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이 어른 스님 법문도 듣고 또 경전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칠흑같이 어둡고 이 가시밭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행히도 이 칠흑의 암흑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자리의 촛불이에요. 또 세상의 가시밭길이라 해도 자기 신발 하나 가죽신으로 튼튼히 신었다 하면 어떤 험한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촛불과 가죽신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이념, 최고의 수행 방편으로 삼는 바로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리심 많이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과연 보리심인가는 조금 잘 모르셔. 예를 들어서 티베트 불교의 그 보리심을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그 까담바르게 만들으신 그 인도 스님이에요. 그 디팜카라 아티시아 어른인데
이분이 보리 부처님께서 사실 처음에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리심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내시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른 스님은 지금 그 방글라데시에 그때는 한 인도였으니까 스님인데 인도의 그 오단타불이라는 그 나란다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승가 대학의 훌륭한 스승으로 계시다가 인도의 티벳에 이제 어른으로 초청을 받아서 티벳에 가셔서 그 보리심을 기반으로 법문도 하시고 해서 티벳 불교를 발이 잡고 티벳에서 돌아가셔요. 사실 저도 과연 내가 보리심의 실천자인가 물었을 때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일단 이 나이까지 뭐 공부 이룬 게 없고 또 게으르고 안일해서 남을 배려하고 참 저를 희생 바탕으로 해서 남에게 큰 무슨 일을 못 한 것 같아요. 방금 두 스님 여러분 보시고 일단 마음속으로 참 환희심이 일어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사실 비구라는 건 부처님 제자라는 건 두 가지로 규명이 돼요. 일단 청정하고 그 다음에 청빈해야 됩니다. 맑고 가진 거 없는 그 비구의 존재야말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값지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구 스님이 계심으로써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귀처가 되는 사실적인 복전입니다. 글쎄요, 갈수록 우리나라 종교계가 탁해져 가니까 종교 인구도 멀어져 가고 우리 불교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민중이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왜? 절이나 교회나 어디가 종교단체가 배가 부르고 참 이런 두 노스님 정도의 그 맑음과 그런 비구로서의 향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종교를 떠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말 끝에 우리 회주 스님께 카일라스 사진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갔다 온 걸 얘기를 두 번이나 가셨대.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고 경비를 들여서 요즘은 카일라스보다 더 험한 것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라 하고 가죠. 아마 여러분들도 카일라스 아닌 인도나 미얀마나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성지순례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는 자기 변화를 갖기 위한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처님 제자로 내 삶이 더 희망과 용기와 뭔가 변화를 준 그런 동기를 부여주는 게 성지순례예요. 근데 요즘 성지순례 제가 당신들 그게 무슨 성지순례야? 성지관광 다녀왔구만. 일단 변한 게 없어. 오히려 성지순례 잘못하면 상이 붙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으니까 또 이쪽도 간다 저쪽도 간다 하면서. 그래 저는 이제 이번에 두 노스님도 오시고 또 제가 그쪽에서 이제 티베트 그 불교의 좀 좋은 점 그리고 우리가 본받으면 좋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 멀리서 이렇게 오셨고 이 바쁜 때 그래도
이 시간에 뭔가 변화를 가지고 가신다면 진짜 여기 자비선서 성지순례 하신 거지. 제 오늘 책임이 크네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뭔가 변한다 느끼고 뭔가 느껴서 그게 사실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가피가 뭐 부처님께 많이 차려놓고 많이 기도하고 해서 뭐 이렇게 축원문 입고 오는 게 가피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으로 변화, 그게 이제 마음의 변화죠. 그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업장 소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과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영상 매체나 그런 걸 많이 봐서 알지만 티베트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참 특별히 달라요. 저러는 모습도 그러고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를 다니시고 하는 것도 보면 손에는 염주, 입은 만트라라고 해요. 진언을 위해서 중얼중얼. 물론 대중에는 현대 그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서 염불이 그냥 매너리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 삶에 보면 항상 불법성 삼보를 여의지 않고 함께하는, 그래서 사실 티베트 사람들 모습이 보면 좀 편안해요. 돈은 별로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늘 웃는 모습, 잔잔한 거. 사실 종교의 목적이 뭐 구원받고 극락에 가고 뭐 해탈하는 그런 것보다는 1차 주어지는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도 가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도 과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적인 마음의 평화, inner peaceful mind라고 해요. 그걸 가지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욕심과 그 많은 게 번뇌죠. 그게 번뇌. 번뇌에 끄다리로 살아가요. 그래 일단 우리 부처님 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참 오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 명약, 어떻게 하면 암이나 무슨 풍이나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가 하는 그 약을 하나 내가 꼭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제약회사도 말씀드리고. 근데 돈이 안 들어요. 그건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업장을 소멸한다. 뭐 절에 가서 불전도 놓고 기와에다가 뭐 우리 아들, 남편 뭐 그런 거 많이 씁니다. 뭐 업장 소멸. 그리 해서 소멸이 된다면 다행이겠는데 그거는 절대 법을 알아야지. 바른 법을. 물론 그런 방편을 통해서 법을 잘 정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겠지. 그래 티베트 사람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합니다. 절에 가서 불사한다고 돈을 얼마 내서 업장 소멸이 아니고 신구의 삼업은 본인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참으로 몸으로 허물을 정화시키는 건 절을 통해서, 입으로 허물진 건 염불이나 진언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나쁜 그 업을 진 건 우리가 참선이나 간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장이 소멸된다고 해요. 마지막에 이제 성지순례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 다녀오시면서 과연 얼마나 정화가 됐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죠. 저도 성지 순례를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인도에 사니까 많은 그 부처님 4대 성지나 8대 성지 있지만 그냥 참고 삼아 방문했죠. 뭐 그건 성지 순례란 말을 못 드려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수교하고 1992년 10월에 우리가 아마 그게가 또 김영삼 정부 때 수교를 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비자 발급을 했어요. 저는 인도에 이제 오래 사는 인연으로 바로 내가 원했던 성지 순례를 한번 하자 하고 간 곳이 저도 수미산 카리라스였어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처럼 비행기로 돈 내고 차로 삥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우리 성지 순례 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걸어갔어요. 왜? 성지 순례 자체는 자기의 참 피나는 의지와 그 고행으로 그게 순례가 되니까. 또 그때 당시 중국 정부에서 거기는 함부로 못 가게 해요. 통제 군사지역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위장을 하고 모르게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중국 그 경관이나 그 경찰서나 그런 사람 만나면 또 잽싸게 티베트 사람으로 변장을 하면서 티베트말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걸어서 순례를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 과연 뭔 변화가 있었냐? 그건 저와 하늘이 알고 제불보살이 알고 그리고 달라이라마 어른께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책에도 좀 그런 걸 써놨는데 정말 힘든 걸음을 통해서 뭐 그때 뭐 제가 무슨 텐트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자기도 하면서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순례를 해야 되겠고 제가 원했던 일단 순례를 마쳤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나의 인생이 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반성과 참 복합적으로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때는 유목민들의 그 인생의 한을 들어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이건 말로써 표현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문명 이기로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디? 이거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제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인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무슨 큰 스님이 온 걸로 알고 뭔가를 물어봐요. 자기 물론 인생의 애환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픈 아기를 들고 왔는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아프다 죽었습니다. 이 아기 지금 살려내래요. 이제 나보고. 그때 그 저를 쳐다보던 그 유목민의 그 아주머니 눈초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게을름이 나볼 때는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분들은 지금 한국의 어지러운 때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이나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도 같은 분이에요.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이 제 어떤 방법이 없어서 순간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땅이 착 꺼지면서 내가 쏙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에게 어떤 위선이 없고 진실한 말로서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 그때는 이미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기본의 약도 다 떨어졌고
자, 어때? 자만 순례를 마쳤어요. 이제 그 갔다 오신 말지만 그 한 바퀴 돌기만 해도 힘들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멀리서부터 걸어왔거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의지력과 모두 못 먹고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 다행히 참 순례를 다 마치고 이제는 와야 돼요. 그때 나오는 길도 그때는 차도 없고 길도 없는 때라 라싸까지 걸어가는데 2,000km가 넘는 그런 길이에요. 다행히 참 마지막 내가 나가는 편을 준비하는데 그 유목민 아저씨하고 며칠을 있어요. 그때 그 유목민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그 세 가지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번 그 무슨 말인가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그 카일라스 주변에서 유목민으로 살기 시작한 지가 근 40년이래요. 그분 연세도 좀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가는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그런 걸 듣고 했지만 자기가 40년 동안 본 세 가지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한 분은 집이 사천선 쪽이었다고요. 사천성 쪽 그쪽에 이제 장족이 많고 옛날에 그 티벳이었어요. 우리가 구체구나 그 주자이구라는 그런 거 다 티벳이었습니다. 티벳이 엄청 넓었어요. 또 위에 그 난조 그쪽 다 티벳입니다. 엄청 컸어요. 그런데 티벳 그쪽 성도 쪽 사는 어느 거사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심히 살아보고 했지만 뒤돌아볼 때 남는 거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인 겁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똑같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도 똑같습니다. 2500년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 1000년 전, 100년 전, 미래 100년 후 인간은 똑같아요. 겉만 달라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인생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가치가 있어? 지금 내놓아 보면 참 인생 잘 살아왔고 미래에 희망을 두고 이런 참 가치가 있을 정도의 떳떳이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 잘 살으신 거예요. 저도 거의 없는데 한 가지는 말하죠. 내가 게으르고 공부 없지만 한 가지 나는 그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 말을 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제자죠. 공부도 없고. 그런데 사천성 그 아저씨도 연세가 아마 거의 한 5, 60은 되신 분 같아요. 그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성산순례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서 집에서부터 여러분 영상에서나 보아본 한 걸음 한 걸음 절을 하면서 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뭐 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먹을 것, 잠자리 또 하루에 그분들이 이렇게 쭉 절하면서 오는 걸 실제 같이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약 2km 정도를 오셔요. 하루에. 근데 그분이 참 다행히 그 험한 그런 걸 넘어서 카일라스까지 오셨대요. 근데 제가 그분이 몇 년을 걸렸는지 그건 못 들었어요. 아니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참 듣고만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성도 쪽 사천성 사람이 거기서 라싸 쭉 거니 반뜨들고 오는 길이 2000km고 라싸에서 카일라스가 또 2000km 정도 돼요. 그걸 절로써 참 대단하시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걸어왔다는 건 이건 순례도 아니죠. 저는 걸어봤어. 그분은 절로서. 두 번째 이제 성지순례 오신 분은 티베트 불교도는 아니에요. 힌두교도예요. 티베트 카일라스 성사는 힌두교, 불교, 또 자인교, 티베트의 본교 다 성사. 힌두교는 거기에 최고의 신 시바신이 계시는 걸로 알고 죽기 전에 바라나시와 거기를 순례했다는 천상에 나는. 근데 어느 분이 사두예요. 이제 수행자인데 나도 카일라스 순례를 하겠다 하고 어떻게 왔냐. 제일 인도 남부가 깨냐꾸마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걸 봐요. 우리로 같으면 저 해남 끝을이요. 거기서 가보면 신전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발언을 해요. 내가 금생에 업장 소멸과 내생의 수행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카일라스를 향해서 어떻게 깨금 발로 발 하나 그 수행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정말 부처님 친견하는 그런 저기로 외족정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분이 깨금 발로만 카일라스를 와보니까 12년 만에 왔대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뭐 빨리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지. 참 제가 듣고 수행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저기에요. 근데 세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분은 몽고스. 몽고에서부터 카일라스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물론 절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비 사막 아시죠? 낮에는 뭐 50도, 또 저녁에 영하로 내려가 그걸 다 통과하면서 좌우간 시간은 얼마 걸렸는지 모르는데 카일라스 와서 그 카일라스를 딱 보고 마지막 절을 하고 열반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순례를 통했을 때 그분은 어떤 무슨 뭐 학적인 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먹고 그런 건 떠난 아마 제가 아직까지 금생에 출가해서도 최고의 저를 경각시키는 참 그런 스님이에요. 네, 그 스님 이름도 몰라요. 장봉고 스님이 그렇게 와서 마지막 카일라스를 보고 절을 하고 그냥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에 그냥 뭐 저의 그 모습도 초라했고 전 눈물만 흘리면서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금도 그 세 분이 카일라스 순례를 한 건 저에게 스승, 저에게 스승. 지금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가슴을 후비고 말이 안 나. 정말 여러분들도 참 이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특히 문명국에서 더 복잡한 그래서 불치병이 생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못 먹고 그랬어도 이런 많은 불치병이 안 생겨요.
아까 내가 한 3분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최고의 약을 좀 말씀드리고 가야지. 그 약은 사실 우리 부처님도 의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또 출가하실 때 나서 병들어서 나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출가의 동기가 됐잖아요. 그 보고 생로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데. 그래 경전에 보면 어느 비구 스님이 열애시여 이 병이 다 어디서, 우리 병 안 그러면 안 죽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음식을 얼마나 맑게 사시고 얼마나 참 영양스럽게 영양가 있는 걸 잡수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오니까 매스컴, 모든 매스컴이 뭘 먹어라 해요. 또 뭘 해라 해요. 그걸 먹고 병 안 들고 오래오래 잘 살아라. 행복을 누려라.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3분 이건 달라이라면서 본문 시간에 한 거예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자보는 미국이 불치병으로 가장 많이 죽어가요. 암이나 심장질환, 풍,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이 결코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치병에서 벗어나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릴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많은 개발을 해온 거 먹고 마시고 운동을 해왔지만 그 병은 더 늘어나. 그래 국가 차원에서 미국 최고의 의사 300명에게 5년간 아무것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치병에서 벗어나고 인간다운 삶을 마칠 건가? 그걸 이제 숙제를 준 거죠. 5년 후에 이제 리포팅 보고서를 다 받아요. 300명이. 놀라운 보고서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불치병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떤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어떤 운동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마더 데레사나 우리의 그 보살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살신성인의 마음, 간절한 남을 돕는 보리심을 가진 분은 어떤 병도 올 수가 없다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 말 듣고 그렇지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캄캄합니까?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해왔지만 더 어둡고요.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배려하는 그 보리심, 자기 희생이 우리를 지켜줘요. 어떤 영양제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지 몸 하나 저기 한다고 살생까지 하면서 막말로 잡아먹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건 이 보약은 돈 주고 못 사는 거고 또 약국에 안 팝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짧은 이 시간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한번 돌이켜보고 참 보리심에 대한 그 간절한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다 어디서 오는가? 그건 다 남을 위해서 온다네.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자기를 위해서 온다.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살고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위해 산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항상 우리가 특히 연말연시 되면 뭐 이웃 돕기 어찌 보는데 남의 돕기는 죽을 때까지 시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해야 돼요. 꼭 우리는 연말연시 되면 이웃돕기 뭐 하는데 불우 이웃돕기 하고 뭐 싸가지고 가서 잔뜩 해놓고 나오라 이거 기념사진까지 찍읍디다. 또 플래카드 들고 누구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야. 정말 불교의 보시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보시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보시인데 어떤 보시냐. 다른 종교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겠죠. 불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도 몰라야 돼. 늘 우리가 무주상보시 이걸 실천하는 사람 사실 그 남에게 베풀고 배려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건. 그게 남의 경건. 돌아가신 성철 어른 스님께서 제가 신도들에게 항상 불공을 좀 드리라 이놈들아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불공은 스님이 절에서만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는 자리에서 정말 헐벗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공이에요. 그리고 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고 다음 이제 이걸로 제 말씀은 마치고 우리 스님들 두 분께 그 질의응답을 좀 잘 하셔서 여러분 궁금증도 좀 풀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후로는 우리 다시 스님께서 그 법문을 통역을 하겠습니다. 고향 스님이래요. 와서 확인돼서 얼마나 반가울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